1절에서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서 그것이 분명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됐고 옳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가면 갈수록 강해져가는 그러한 왕조가 되게 된 것이죠.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삶이 되고, 작년보다 올해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더 많고,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점점 더 굳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세 믿음이 더해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섬기는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다윗이 이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귀중한 궁극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즐거움과 재미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게 알아지 그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어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점점 즐거워지는 이때에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하나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제 성소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두신 법궤가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 법궤가 일반 시민의 가정 어느 한 구석에 그냥 모셔 있게 된 것이죠. 본래 법궤는 하나님의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모셔 있는 것인데, 개인은 범접할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이렇게 내려오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림막이죠. 그것을 이제 슬그머니 들추고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 무슨 법궤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나오는 것이 딱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법궤를 내어주어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법궤는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겨지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용할 수 없는 분인데 그냥 법궤가 나가면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가 충천하게 되니까 좀 도움을 받아볼까, 인간적 도움이죠. 하나님 그런 도움 주시지 않겠다 그러셔서 그 전쟁은 패배로 끝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손에 들어갔던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기랏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냥 법궤를 모시고 있게 된 거죠. 이렇게 70년 동안 법궤는 그 집안에 머물게 된 겁니다. 사실 사울 왕이 이때라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수 있었겠지만 사울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 잘 살고 나 평안하고 나 복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법궤를 굳이 모셔올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사울은 여기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저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손에 그냥 있다는 것이 아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시행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 모셔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법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모셔오기로 했죠. 다윗은 법궤의 예루살렘의 귀환의 이 사건이 국가적인 축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3만 명을 동원하게 되죠. 다 3만 명들을 불러내서 법궤가 모셔오게 될 때 손을 흔들고 그리고 그 앞에서 환호를 지르면서 그 법궤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새 수레를 정성껏 준비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제일 좋은 자동차, 최고급 사양의 자동차를 딱 준비를 해서 법궤를 거기에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고 그리고 거대한 합창과 연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상대로 큰 축제가 이제 시작되게 된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담겨져 있는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로 오는구나, 기뻐하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큰 축제였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연주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다윗도 나서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 같았던 이 행사가 이 그 수레를 가지고 그 소들이 끌고 가면서 나곤이라는 사람의 집 마당 앞에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뭐 이제 소가 끌고 가는 거니까 무슨 소가 놀랄만한 어떤 뭐 짐승들이 나타났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괴성을 질러서 그랬든지 순탄하게 걸어가는 것만 같았던 이 송아지가 들뛰게 된 것입니다. 수레가 기울면서 그 위에 있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순간 우사는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3만 명이나 참여했던 이 축제와 같은 이 시간이 한순간에 침통한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몰라서 소리치고 깔깔 웃고, 근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모든 3만 명이 다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오늘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다윗이 아니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지. 이 마음이 분명히 다윗의 마음이었음에 틀림이 없죠. 하지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소는 중앙에 있어야 된다. 중앙에 성소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12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그 성소를 둘러싸는 모양으로 너희들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성소는 철저하게 관리되는데 제사장의 통제에 있는 레위인들이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일정을 쫓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은 고핫 자손이, 레위 아들 중에서 고핫이라는 아들의 자손들만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할 때에 그렇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성물이라는 것은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고 그 위에 금으로 덮어서 모든 성물을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구를 한번 들어봐도 알지만 여러분, 가구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겁죠. 거기다 금으로 두르고, 그러니까 꽤 무게가 나가게 됩니다. 어깨에 매는 것이 큰 수고가 따르는데 그래도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라도 이 귀한 것,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언약궤는 그렇게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좀 편하게 하죠. 그거 다 수레에 싣고 다니는데 법궤 같은 것도 좀 수레에 싣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꼭 너희들의 어깨에 매라. 어깨에 지는 게 무거운데요. 그렇지, 무겁지. 그러나 무겁지만 그것이 소중한 것이기에 너희 어깨에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무겁더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게 된 거죠. 아마 다윗의 생각을 쫓아가 보게 되면 아마 다윗이 볼 때는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어깨에 굳이, 세월도 많이 지났는데 굳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모양이 좀 들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들되 법궤만 모실 수 있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그 앞에 송아지들이 이렇게 끌고 가면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모여서 이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결정과 생각은 다윗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다윗 중심적인 생각이었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감당해야 되는 일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귀하게 여긴다고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우와 두루미 옛날 동화 같은 거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여우와 두루미 알지 않습니까? 서로 이웃이라서 이제 초대를 하죠. 여우는 자기가 초대해 놓고 자기가 먹기 좋은 이 그릇에다가, 널찍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그 두루미는 초대를 받았는데 먹질 못하는 거예요. 또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여우가 초대받아서 가니까 길쭉한 그곳에 두루미가 먹기 좋은, 자기가 먹기 좋은 그곳에 대접을 하니까 여우는 또 당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준비하다 말고 이제 손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냐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주님 앞으로 나가서, 아니 예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손이 바쁜데 동생이 마르다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 빨리 가서, 야 마리아야, 너 언니가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데 가서 도와줘야지,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얘기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다그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동기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대접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당연히 복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마르다에게 안중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음식이야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가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지금 이 시간은 영혼의 말씀을 먹어서 영혼이 배부름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고 그 삶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말로 귀하고 복된 삶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마르다의 생각은 예수님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 예수님은 맛있는 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마르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누구의 관심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의 관심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열심과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없었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외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하고 찬양대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3만 명이나 준비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성경 구절의 그 몇 구절은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돼, 법궤를 옮길 땐 이렇게 옮겨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 몇 구절인데, 그 몇 구절은 그냥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좋은 수레에다가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손뼉 치고 즐거워하면서 아하하 웃어가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자기 생각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 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멜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오래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고핫 자손이 매야 된다. 고핫 자손.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그들의 중대한 의무입니다. 삶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물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주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죠.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시라도 그냥 들어가서 구경 삼아 하나님의
그 성물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지만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속사람에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좀 있고 열정 있다는 사람들에게 경계해야 할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봉사예요. 자기중심적인 봉사.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언제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섬기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섬김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곳곳에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다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중심적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수레를 만들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소달구지에 싣고 갑니다. 누가 죽어요? 웃사가 죽는 거예요. 웃사가. 내가 봉사를 했는데 웃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웃사의 죽음과 같이 복이 아니라 화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의 열정 뒤에 숨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그 결과로 웃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자기중심적인 봉사의 특징 세 가지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첫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굿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기중심의 봉사가 가져오는 첫 번째 뭡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 내가 봉사했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아니 내가 3만 명이나 동원하고 큰 규모의 악기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치셔?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마음속에 분이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봉사가 가져오는 첫 번째 뭐냐면 화가 나는 겁니다. 봉사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입니까? 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마음에 자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에 나타나죠. 9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다윗이 그때 무슨 게 벌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이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묻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뭐든지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갚으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넘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10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봉사 열심히 한다 그러다 안 해. 이제부터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내다가 두려워하다. 이제는 안 해.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그 법궤, 누가 법궤를 모셔오라고 하나님이 무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겠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는 또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법궤를 누구를 위해서 옮깁니까? 여러분, 법궤가 기럇여아림에 있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의 착각이죠. 기럇여아림의 그 남의 집에 그거 하나님이 70년 동안이나 그 법궤가,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아니 저 골방에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다고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골방에 있다고 하나님의 법궤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 법궤를 대하는 마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봉사는 우리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제가 선교단체 가기 전까지는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나름 열심을 낸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코피 흘려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봉사해드리는 줄 알았어요. 선교단체에서 3년 있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안양중학교에서 아니면은 안양중학교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하시겠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죠. 나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국 이 사고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러분,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길을 가다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집 타작마당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법궤가 갈 데가 없습니다. 다윗도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법궤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이 기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지금 아비다담의 그 자녀였던 우사도 죽어 나가는 판에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집에 나한테 무슨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오베데돔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두려웠겠죠.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정말 3개월 동안, 정말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 법궤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온 집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11절과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두렵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문이 복을 받아서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베데돔이 누구도 모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봉사입니다. 그럼 누가 해? 내가 해야지. 그리고 오베데돔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봉사를 하게 되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실패의 이유를 빨리 찾았습니다. 왜 안 됐지? 왜 그랬지? 뭐가 문제였지? 여러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다윗이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사장의 어깨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 행여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때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건 속죄제겠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전심으로 춤을 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는 행사로서의 법궤의 귀한으로 여겼다가 지금부터는 온 마음을 담은 예배로 그것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3만 명, 악기, 그 다음에 새 수레, 이것이 다윗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자기가 세마포 옷을 입고 속이 보일 만큼인데 공중공중 뛰면서 자기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자신을 빨리 고치는 것.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놀라운 이 역사,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다윗이 통치하는 그곳에 다윗과 함께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복되게 세워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 야, 네 저번에 실패했으니까 나 그거 안 받을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지 그것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윗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